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서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될 때를 운명이라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애쓰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첫 번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은 구체적으로 믿어질 사람과 또 끝까지 안 믿어질 사람을 구분해 놓았다. 어쩌면 금방 감정으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나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내용이 어떤 순서로 되어졌을까 하고 그 서정을 말을 할 때에 신학자들은 조금씩 달리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소명, 신앙, 중생, 회심, 성화, 칭의, 견인, 부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시고 중생을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루터는 소명을 하시고 조명하시고 회심을 주시고 중생을 한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믿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아는 웨슬레아니즘 성결교 감리교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명하시고 회개를 하니까 믿어지고 어렵다 하니까 이제 중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완전 성결을 바라보는 그런 신학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작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어떤 종교적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서 중점을 많이 뒀어요. 역시 칼빈주의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렵다 하시고 그러니까 중생이 되고 회심이 된다 이런 순서로 보고 있고 바빙크는 소명을 하시고 그리고 회심을 하니까 어렵다 하고 그렇게 성화시켜 준다 이래 했고 하지의 경우에는 소명하시고 그러니까 중생하고 믿어지고 어렵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벌코프는 외적으로 먼저 불렀다가 내적으로 중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 이런 순서로 말하고 있고 한국인은 교회학자로서는 최고의 교수라고 볼 수 있는데 박형룡 교수는 소명하신 후에 중생을 시키시고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어렵다 체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중생을 시키고 난 뒤에 회개하고 믿어진다는 쪽으로 가고 웨슬레 알미니안 쪽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중생이 된다 이런 쪽으로 약간의 그 수도를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교양을 생각하는 사람의 의지를 생각하는 쪽이 좀 강하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몇 년씩 걸리고 이래서 이루어진다기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과정을 그렇게 풀어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인 비판은 할 수가 없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람의 시간으로 설명해내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시키시고 회개한다는 쪽이 많이 이 장로교에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구원 서정이 많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서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을 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신비로운 그 중생을 시키시니까 깨어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믿어지고 믿으니까 어렵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새로워진 영혼이 갈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 부활 영생의 그날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순서를 잡고 차근히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일이지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깊이 숙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인류사에 한 적이 없어요. 엉뚱한 데 짚어서 신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은 불안과 또 삶에 있어서의 여러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 사후에 연결되는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뭐 수도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이런 개념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참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 그 정보가 오고 내가 하나님을 또 믿으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시작을 안 하시면은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이해하는 구원의 첫 번째 단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서 알게 해 주셨지 우리 스스로가 학문적 연구나 철학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영원히 살게 되는 아니 사람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 살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약간 추정은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인류 역사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죽고 또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논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그 전에 속죄 이것까지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이 구원을 말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우리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이 구원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듣기가 습득하기가 어려운 이제 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었다라고 일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우리의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을 구원을 하도록 예정을 해서 택정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든 수용을 안 하든 그 관계없이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석학자들이 다 주석을 하고 이래도 모른다라고 하는 구절이 많아요. 특별히 박연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영혼이 맑으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신학자로서 신구약을 주석을 하실 때에 이 구절은 잘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이 몇 군데나 나와요. 제가 박연선 주석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정독을 했습니다. 쭉 읽으면서 감탄을 하고 또 대단히 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치 어른이 말한 걸 아이가 확실하게 감을 잡지를 못하듯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일일이 따지고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서질 않습니다.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고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성경이 90% 이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다 알고 내 뜻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나는 없어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종을 하면 그게 잘 믿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정말 지각을 주셔서 굉장히 밝은 생각을 주셔서 분석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영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순종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꼭 내가 영분별력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원래.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지식을 터득하고 객관적인 이해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있다. 종교적 지식이 먼저야 제대로 된 지식이 나오는 그런 뜻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물질이나 경제나 그리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로 경외할 때 일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독교가 무슨 운동을 할 때에 사회운동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큰 정격에 휩싸이면 밥도 잘 못 먹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어떤 일은 어느 정도 것이지 그걸로서 전체를 내부를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고 애국운동도 하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어떤 좋은 평화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교회가 먼저 정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그러져 있으면 교회 세상이 알아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사회운동을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되게 하시고 저런 때는 안 되게 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교회가 정상적이고 성령으로 불타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경건 운동을 하면은 자연히 세상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과거에는 어느 고을에 그게 사도로 가기 싫어했다 했잖아요. 하도 교인들이 똑바로 사니까 뭘 해먹을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세상의 이해를 맑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지 우리의 연구, 그냥 원팔에 앉아서 그래서 토론을 하고 하나님 뜻이 이것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회를 믿어요. 물론 총회가 노회를 구성하고 이제 대표 구성을 해서 총회를 만드는데 총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최대한 그렇게 맞춰 나가려고 하지만은 시절이 어두우면 총회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법을 이제 민주적이네 하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대이단인 캐톨릭의 교황의 말은 신의 뜻이다,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거를 투표를 한다? 일제 때도 태양신에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 같은 거. 그 총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는 뜻을 버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자가 목사 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지 아예 신약에 세우지도 않았고, 근데 총회가 결정해버려서 하나님 뜻이 되어버렸네. 그 하나님 뜻이에요. 불법적이어서요, 한국교회 지금. 금방 벌이 없으면 괜찮다, 천만에. 금방 벌이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아담은 범죄를 하고 930년이나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이대로 안 살면서도 괜찮다 싶고 더 잘 된다 싶으면 크게 위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다 하는 점에 있어서
모든 만물 만사 예정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시작, 이 구원은 그 계획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하시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보면 뭐 많은 율법이 있거래도 엉망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버리지를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어제 징계를 하더라도 새롭게 하려고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 대환란기에도 이스라엘을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세요. 계시록 12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다 보내시고 저 그리스도부터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순교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탈 없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불 가운데도 건져주시고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선교사가 이제 동란 때에 와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폭탄이 떨어졌는데 공중에 붕 떴다가 이제 그 먼지 구덩이로 톡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털면서 큰일 날 뻔했네. 뭐 그런 정도로 살았다가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다 그런 주의로 갈래거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에 빠져도 1시간 반 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숨을 쉬고 일을 다 하고 이제 움직이고 그런 사람도 내가 들었고 그래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에 보편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도를 하실 때 말씀을 많이 나누었을까?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을까?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기적으로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낫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적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뭐 기적을 많이 행하고 편안하게 그저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 안 해도 다 알아버리고 그럴 때 이제 완전하게 해버려 모두 다 너도 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무슨 상급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뭐 신이 돼가지고 엉망이 될 건데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로 지켜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생이지지할 사람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아포금을 전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제 외국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불탈 때 갑자기 그 나라 말을 할 수도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우리의 문화생활은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변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가시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백성, 선민을 선택한다 할 때 초이스. 그래서 우리가 초이스 당했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흔히 뭐 종교는 비슷한 것도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물정하게 뭐 집사, 권사, 장로까지 한 사람이 불교를 갔다든가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고 안 돌아왔다든가 이러면은 그거는 종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공심인데 콩나는 거예요. 아니었기 때문에 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고민이 되고 좌절이 돼도 다른 쪽 바라 가다니요. 지식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현재 지금 정말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뭐라고 생각할까 해서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내봤는데 3분의 1이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일단 참고를 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다. 어떤 처음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세상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떨리는 일이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선택을 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느 날 믿게 되었고 감동이 되었다. 이거 미칠 정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마음이라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런 때가 있어야죠. 다 있었어요. 그것이 한 번도 없었다면 제가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산가족이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30년 만에 어머니 오래간만입니다. 그럴 놈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인 것도 그랬는데 영혼을 놔놓고 이 엄청난 영혼 삶을 선택받아가지고서 믿게 됐다. 선택받은 거 모르면 전도를 해보세요. 그 의지로 되는지. 마음대로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예수께로 온다고 주님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냐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은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힘겹다고 하던 걸 안 하고 하는 우리 사람과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편 기자는 그랬습니다. 뱃속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다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만들어지지도 아니한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이 문화에서 눈에 지금은 현재 안 보이잖아요. 그냥 상상을 하고 꿈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또 어떤 거는 꿈도 안 가졌는데 어느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뭐 개발이 돼요. 어떤 사람으로 변신이 돼요. 이게 그냥 의지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본인의 의지로 무슨 교양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설정을 하니까 야곱같이 사기꾼이고 그렇게 야곱 그 사람 잘못 살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으려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특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설정이 참 뭘까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과거에 흘러온 자기를 추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내용을 확인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애를 써서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물론 간절한 거하고 달라요. 애를 써서 뭔가 운행을 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매 순간마다 힘들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의 정신을 안 살면 안 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딱 시작하셨으면 그 자를 쭉 가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은사를 발휘하고 무슨 문화적인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이게 아니고 그걸 그걸 가지고 한다고 채운다고 해서 행복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우리의 의지대로 쌓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 돼. 겨울이 지나면은 반드시 봄은 옵니다. 우리가 봄이 오도록 기다린다. 글쎄 기다렸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정한 대로 딱 봄 되면은 아주 새싹이 나고 따스한 공기가 쫙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설정한 대로 된다고요. 근데 그 설정된 것을 사람들이 온 공해를, 온 문화세계를 엉망을 해가지고 계절도 바뀌고 땅도 이상하고 지금 기온이 이상해졌어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요. 그래서 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리적인 우리 의지, 학습 정도를 가지고서 또 행편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동정이나 또는 철학적인, 교육학적인 이런 입장에서 저 사람 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래 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날 하필 같이 강도 둘이가 못 박혀서 죽을 때 그때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왼편 강도는 끝까지 욕을 하고 끝까지 이제 악을 부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믿을 자와 안 믿을 자의 교양이나 철학이나 심지어 충성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고 믿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는 것이 바른 희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을 때야 뭐 언제나 편안하게.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니까 광야에 아주 물리면 바로 적사하고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는 뱀을 가지고서 풀어서 언제 그래 뱀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 막 물러 죽이고 이럴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높은 장대에다가 뱀과 같이 닮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쳐다보면 낫는다 해라. 그래서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구리 색깔의 뱀들이 막 사람을 많이 죽일 때 쳐다만 보면 낫는다고 선포를 했어요. 장대 높이 백성들 보라고 높이 올리고. 쳐다 딱 볼 때 바로바로 나섰어. 근데 그 쳐다봐가지고 어디가 낫느냐고 불만을 하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터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렵다 체험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정을 구약시대 때에 노뱀 그걸 통해서 쳐다만 보면 구원 받듯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나 충성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2장에서는 많은 형제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통탄해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막 찔림을 받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었고 내용은 똑같이 회개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쪽 무리들은 화를 내면서 찔림에 자존심과 뭐랄까요 도덕적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돌로 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아니 잘못됐으면 이제 말하자면 충고는 아파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라 교정을 하려면은 그러면 좋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너 잘났다, 너 좋다,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고칠 점이 없어지잖아요. 공자도 그랬잖아요. 나보고 자꾸 선하다 그러면 그놈이 악한 놈이고 나를 보고 악하다 그러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대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 나중에 회개가 될까 싶어요. 사람이요, 뭐 캐톨릭에는 그래요. 대죄와 소죄를 나눠요. 사람이 정서상 너무 큰 죄를 지어버리면 이거 회개하기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상도 잘못된 것을 너무 깊이 이렇게 뼛속 깊이 넣어놓으면은 이게 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집에서 어떤 그 가정교육이 됐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집안도 있지만은 대부분 교정하고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변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뭐, 멍청하고, 어떻게 보면, 뭐, 주관도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 아예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사모하면, 믿음이 더 빨리 안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아예, 소아 때에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어른 100명 고치는 것보다 아이 서너 명 고쳐놓으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이 때에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부모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크면 이게 고착돼 가지고서 이제 유연성이 없잖아요.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주관을.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금세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능적이고 우리의 이제 주관들, 뭐 별 힘도 없는 이 주관이 있을 때에는 항상 가슴 아파 생각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못났나이다. 이것이 참 귀중한 겁니다. 뭐 예수 따로 내 주관 따로 이렇게 교회를 백날 다녀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의 튀르기에 터키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설교를 했을 때에 사도행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바울은 역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성경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분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물어보고 답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천사 대신에 귀신이나 알고 불교가 들으니까 뭐 천국 대신에 뭐 극락이나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갑자기 뭐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있는 중에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게 착한 일 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착하고 교인들은 착하고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정말 제대로 입체적으로 들으면은 예수 앞에 떨려야 돼요. 예수는 일반 사람이 아니올시다.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완전자로서 성자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얘기를 전하는 사람도 엉뚱하게 옆집 무슨 맘시전 무슨 세탁소 아저씨 같이 설교를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공자할 맹자할 수준으로 올려도 안 되고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분은 역사 속에 일반적인 다 죽어버린 인물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렇게 일단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뭐 예수님의 뭐 선하심 이웃을 봉사하심 이것만 너무 부각시키면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예수를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듣고 이래버리면은 바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전 한국교회가 80년대 전으로 해서 기복주의로 돼가지고 예수 믿어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복받는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멍청하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세월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단들 보세요. 저 사람 제정신이가 싶은데 그래도 자기 총재님을 신으로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제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지 그대의 총재가 신의 아들이 아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사도행전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했소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아니라고 반박을 하겠지만 혹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변할 수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이 얘기는 결론은 성경 아니면은 좋은 인격자가 이야기한다. 그걸 가지고 구원을 판단을 어떻게 해요? 객관성이 있냐고 그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너희 의지 너희의 경우 너희의 환경 너희 노력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오늘 뭐 선물 사내라. 그래서 아주 비싼 이걸 사더라. 그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게 또 청량할 수 없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그게 진짜 선물이죠. 꼭 물질이 아니라도 정말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당황하게 하고 너무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마치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예상도 못한 것을 공짜로 이렇게 받는 큰 아름다운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뭐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요구했어요? 근데 전도를 받고 이해를 해보니 나를 보여주는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좀 더 점차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많은 신학 도서와 설명서를 읽으면서 보면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를 내가 만나다니.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산가족 만나는 것보다 못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 이산가족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것도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만남은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큰 충격.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존귀하다 싶어도 그거 다 부패해지고 없어집니다. 자식보다 주를. 그래서 서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보다 남편보다 주님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가치면에 있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너무 존귀해서 사람이 이걸 읽고 만들어낼 작품이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한 번 준 이 구원을 또 걷어가도 못해요.
너무 귀한 걸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톨릭은 뭐가 아쉬워서 죽고 난 뒤에 연옥설이라고, 그곳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충성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을 또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 거. 또 뭐 어떤 목사는 성도가 다 회개 못하고 죽으면은 그 무식한 소리인데, 죽을 때에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측을 맞으면 잘 믿은 그 영혼의 빛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함께 잘못 믿었던 다 순종하고 가나요? 못한 것들은 육신과 함께 다 사멸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만큼만 가요. 그 영혼의 아름다움만. 그거로 끝이에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걱정 말라고 죽고 난 뒤에 회개 다 못한 거는 이제 불 가운데서 다 죄를 태움을 받고 완전에 대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다는 말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환란을 말하는 것이지, 그 속죄의 불이 아니에요. 속죄의 불은 성령의 불이요, 속죄의 피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죄를 대충 지어도 괜찮는 것보다 왜 죽으면 또 불로 태우니까 이렇게 또 이제 추정을 또 하고 시너지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철저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 비유가 아닙니다. 이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한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제 부자는 죽어서 지옥 불못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그림을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받으면서 이 형제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안 돼, 오지 마, 와도 안 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렇게 죽어서 뒷맛을 보고 지옥 불못의 맛을 보고 오면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때는 뭐 구약시대에 이어지는 과도기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듣지 아니하면 죽은 뒤라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리다라고, 부자가 다시 살아서 저 세상 가면 회개하리다, 여기 안 오기 위해서, 불 가운데 안 오기 위해서 회개하리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권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권해 주니까 믿어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해 주시니까, 이 권해 주지 아니하면 죽었다 저쪽에서 경험해도 와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자, 이래 되면 우리의 의지는 어디 간 적이, 어디 갔으며 우리 의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차츰차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설정하면 죽었다가 산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다 가려, 예수 믿는 사람 돌아와서 나는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해결을 못했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불신자는 더 뭐 확실하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적 계시입니다. 일반적 종교적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볼 때는 100% 누가 말씀하시든지 순종을 하려고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잡소리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난 다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지.
진짜입니다. 성령의 정말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구약시대에는 그냥 율법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읽을 때 듣고 통곡을 했어요. 그냥 설명, 비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거나 무슨 전쟁이 터져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또 주시고 개인마다 믿음의 정도도 물론 훈련받으면 조금 이제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우리의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영혼이 될 때 그 인격적 변화가 있다 뿐이지 마치 한 주먹의 밀가루를 가지고 고운 밀가루에서 빵을 만들 때 많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조금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듯이 차이지 이 밀가루의 한 줌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각양 주셨어요. 그 다음날 또 더 주시고 아니더라고.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 잘. 믿음은 한번 주시면 크다는 것은 원래 준 건데 그렇게 자기가 발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 나는 그거 안 믿어요. 믿음을 자기가 받았는데 발휘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좁힐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때 보편적으로 영생구원 이것을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도 믿음이 조금 더 강하게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이제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약한 사람이 눈을 열고 술을 딱 읽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날이 와요. 그러면 크게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그 크게 발휘하는 것도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정도가 다른 사람이 크게 발휘하고 또 달라요. 이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더라는 거지.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100이라는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200을 가지고 있네요. 그거 뺏어올 겁니까? 이 100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사용할 것이냐 어떤 물질이면 그렇게 생각만 해야지. 나에게 주는 선물이 100이다. 저 사람이면 1000이다. 거기에서 뭐 질투를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또 어떤 성질이라 할까 그런 것도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럼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흐트리려고 안 돼요. 그게 잘 흐트린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흉내낸 거지. 남의 흉내를 지금 좋다 하는 그게 자기겠지.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다라고 확신하면 그대로 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설정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자체를 예정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내 마음대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모하고 이대로 살기를 간절하면 조금씩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신 믿음이었다고요. 지금의 믿음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구원을 생각할 때 조금은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 우리는 한 사람이 뭐 100살만 사면 장수했네 어떠네 아이 때 죽으면 슬퍼네 이러지만은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 뭐 착하면 뭐 아주 착하다고 그러고 비석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사람 하나 죽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귀한 한 목숨들이라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은 사랑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버렸느냐, 왜 이스라엘은 형편없는데 구원해 주시고 애굽은 왜 버렸을까, 그걸 지금 질문할 처지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서 시내를 보면은 좋은 차 나쁜 차 표도 없어요. 좋은 집 나쁜 집 표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것들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벌레만보다 못하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벌레만보다 못한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버리고 그건 뭐 큰 개념이 있어요. 벌레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그대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 이해를 해, 인간의 존재감을 그 정도를 알고 감격하며 이 구원을 감사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고요. 복을 어디 가서 주시옵소서. 다 그 허당이요. 기복주의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걸 빨리 발견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으로 계속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요. 기독교 신앙의 최결정인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이 없으면 고대강술 집을 짓고 살면 뭐하냐? 평강해야죠.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리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자세히 읽으시고 우리 구원을 확신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